예, 오늘 이제 6기를 중으로 집회를 이게 중계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6기도 계속 이렇게 중계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오늘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좀 분야하고 그러네. 이제 배워야 되니까. 6기 26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좀 함께 나누고 공유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본인의 성경으로 욥기 26장을 다 펴셔서 5절, 6절, 오늘 이 두 절만을 중점으로 다룰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5절, 6절입니다. 예, 성경 다 찾으셨죠?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이것은 사는 자들 또는 사는 이들이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아볼룬이라고 그래요.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제 죽은 자의 영을 유령이라고 그러고, 이제 속세에서는 그 유혼이라고 그러죠. 부천을 떠도는 유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얘가 귀신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영들이, 그 유령들이, 유혼들이 물밑에서 떤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권위자의 그 권위에 떤다, 그 말이죠. 그들이 심판받아 죽은 사람의 유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랬는데 물에서 사는 자들,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됐는데, 그 바다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점유당한 정신세계를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물밑에서 떠오는 죽은 자의 유혼들인 것이죠. 유령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첫 아담의 그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세계를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귀신들을 창조하셨다라든지 지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귀신들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물밑에서 떠오는 유령들, 유혼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상세계에서 물에서 사는 이들,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지하세계죠.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이 3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욥기 26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죽은 자들, 즉 그 유령, 유혼들, 하나님 앞에서 물밑에서 떠오는 유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이 수월은 신약은 하데스라고 하는 지하세계, 흔히 저생이라고 그러죠. 이 생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있는 생존세계를 말하고, 저세상이라고 하는, 저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세상도
하나님 앞에는 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여기 멸망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돈이라는 말은 이제 멸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의미는 비슷비슷해요 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 멸망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파멸당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중심인 영의 중심기능 양심에 구멍이 나서 악귀들이 용의 군대들이 때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완전히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파멸인 거예요. 파멸이라는 말은 다시는 재건하거나 부흥시킬 수 없도록, 복원시킬 수 없도록 완전하게 멸하여 없애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멸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이제 이런 용어가 계시록에 군대 귀신, 황충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9장 말씀 이하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멸망세계의 왕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인용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사람이 무슨 신학적으로 뭘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죽은 자의 영, 유령, 유혼이라고 그러는데 마귀의 종들인 악령들과 연합하여 창조자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간들이 욥기 38장에 보면 새벽빛 아침의 아들들에 의해서 땅에서 지상세계에서 토론해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빛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어둠과 어둠의 그 사자들 자체를 다 토론해버린 것이죠. 빛은 어둠을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살던 그 당시 아담의 조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서 몸을 잃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도는 유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신 후에 물로 심판하신 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몸을 잃은, 즉 호흡이, 기식이 있는 것들은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몸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몸과 그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된 상태죠. 죽었다 우리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영혼들이 물이 있는 곳을 떠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많은 물 위를 떠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반드시 물과 항상 관계가 있어요. 바다, 뭐 파도, 큰 바람, 뭐 이런 것들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자, 몸을 잃고 떠도는 유혼들이 땅을 심판하신 물 속에서 하나님을, 물속이라는 것은, 많은 물이라는 건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이라는 해답이 나와 있죠. 음녀가 앉은 많은 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창세기에서는 천하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게 있다 그랬는데 거기 많은 물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 이전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악령들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어둠에 붙잡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쓸어서 심판해 버리시고 물로 그 땅을 덮었을 때 물 아래에, 즉 많은 물인 바다 속에 땅이
물로 덮여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들은 땅을 심판하신 물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욥기가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아무 이해가 없어요. 그냥 이건 너무 시가인데다 대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많은 그 수식어 또는 부사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단어는 몇 개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 이제 고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최후로 떠도는 유언들은 최후의 심판이 아직 집행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귀들은 인간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영에 연합이 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집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최후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서 바다도 음부도 모든 대적하던 악인들도 모든 귀신들과 귀신들의 왕인 마귀도 전부 붙잡아서 불못에 쓸어 넣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 마귀의 사자들인 악령들과 그들과 연합한 인간들의 유령들이 아담 세계의 인간 세상에 떠돌이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쉴 만한 처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쉴 만한 처소라는 것은 물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물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음료가 앉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표상이 되어진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떠도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지배하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고 그 총 왕은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옛 뱀이요 큰 용이요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라고 계시록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마태복음 12장에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마귀도 그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를 떠받드는 악령들과 악령들의 지배를 받는 악귀들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금 경영하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런 영에 연합된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 지체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 집회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떻게 활동을 하다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삼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마귀도 허락이 없이는 마귀가 스스로 생겨나면 지가 조물주가 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이라는 것이 스스로 생겨나면 악령들이 조물주가 돼요. 귀신들이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귀신들이 조물주들이 되는 거죠. 그 조물주는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필요해서 그런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악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대적하는 나라를 경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그 천년이 찰 때까지만 마귀의 세계가 경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저소인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군대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 앞에 하는 호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돼지떼라는 건 그럼 뭐냐? 세상의 영과 결탁되어져 있는 세상 교계의 신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유욕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교회예요. 그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즉 짐승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돼지들의 전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배 채워주는 거. 가룟유다가 뱃속에 똥만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고 죽었잖아요.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김영숙 자매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꾸 움직여서 하면은 내가 정신 사나워. 뭔 얘기하려고 했던 잊어먹어 자꾸.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을 사실은 회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말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다른 교훈, 그들의 영을 이겨야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은 이야기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지났고 아담은 분명히 부모가 있었어요. 그럼 그 부모 조상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어둠의 권세자들과 연합해가지고 발꿈치를 들고 팔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그 새벽 빛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땅의 사방을 포대기 붙잡듯이 붙잡고서 있다가 저것들 전부 털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털어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가 경륜적으로 찰 때까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한 시대를 경영을 하셔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정수리에 찰 때까지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셔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정수리에 차면 가나안 땅에 예비된 군대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싹 진멸시켜버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틀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역병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도외시당하고 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기독교계 목사하면은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 악기들, 귀신들인 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몰라. 나 이건 참 신기한 일이야. 기독교인들은 괜히 왜 자신들의 목사님, 충성스러운 목사님을 왜 욕하느냐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때가 차면 큰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큰 음료인 세상 교회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감춰진 비리와 많은 의혹들과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와 음녀 7머리들이 불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만이 정결한 처녀 교회를 인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의 행정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말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대회로 모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막아놔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교리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배워왔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서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대회로 큰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일 수 없게 만들잖아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4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적어도 나는 올 가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물론 그 안에 해제가 되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3월달 지나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월달 되면 아이들 개학하고 오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나라에서 조임은 조였지 풀어놔주질 않습니다. 조금 풀어놔주면 금방 막 몇백 명대로 막 500~600명대로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다시 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서 다행히 우리가 이 줌집회를 개설했고 이번에는 강요에 의해서 각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은 이상이 열리셔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실 때 용들의 옥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장사됐을 때의 상황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과 부정한 모든 새들이 모이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은 베드로전서 5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나눠져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여자다 이거. 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라는 여자잖아요. 성경은 이처럼 일관된 어떤 노선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것은 이제 갈릴리 서편에서 갈릴리 바다 동편 쪽으로 갔다 그 말인데,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거기는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지역이에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건 육체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예의 범절 이런 걸 막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막 나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죠. 나라가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이걸 잡을 때까지 좀 협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뭐 그건 예배당에서 죽어도 이것이 충성이다 해가면서 그렇게 모여야 되겠다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다 그게 군대 귀신 붙잡혀서 그래요. 군대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나가요. 예의 범절이고 없어요. 옷도 입지 않고 막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 활보하는 미친 사람들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건 비유지요 그게. 그게 목사님들이 이기드는 거예요 지금. 다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 그랬는데 두 무덤 사이, 그 두 무덤만이 아니라 그건 공동묘지다 이거.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이요. 야 그럼 예배당은 뭐냐? 다 죽은 자들이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하몬곡 골짜기의 하모나 군대 귀신. 에스겔 39장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공한 많은 군대들이 아주 이 하몬곡 골짜기의 그 산에서 다 떼죽음 당해가지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부 무덤, 사방에 무덤 천지고 뼈다귀들이 다 나뒹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성당 예배당이라는 게 전부 마른 뼈다귀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하몬곡 골짜기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군대 귀신 집힌 자가 날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막 날마다. 그 군대 귀신들의 죽은 자들의 무덤이 공동묘지고 그것을 신약용어로 하데스라고 그래요. 사후세계다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들, 악귀들,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가 어디냐면 큰 음료 큰 성 바빌론이에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누워있고 마른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는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거기에 군대 귀신이 떼제비로 몰려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나 성당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 돼지떼들이다, 돼지떼들. 그들의 신은 배지,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이라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이 받은 영은 다른 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 악기들의 공동묘지에는 악기들이 거기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구약 예표에서 욥기 26장 5절에 죽은 자의 유령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속에 사는 것들도 그라도 다 떤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많은 물은 큰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런데 공동묘지에 거하는 악귀들의 왕은 바알세불로서 옛 뱀이요 크고 붉은 용이며, 여기 옛 뱀이 붉다는 말은 죄악된 인간들, 육에 속한 인간들, 흙을 중심토로 먹다 보니까 붉은 용이 된, 큰 용이 된 거예요. 그 흙을 먹었다는 말은 한 면에서는 거짓 교훈,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믿는 이들을 대대로 잡아먹었다는 뜻도 되고, 피를 많이 흘렸다는 뜻도 돼요. 한 면에서는. 그러면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 뱀이고 크고 붉은 용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들이 왕이다. 계시록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록 12장 같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우선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큰 붉은 용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옛 뱀 보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흙을 먹으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자들 다 잡아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먹고서 몸집이 불어난 거예요 지금.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미가리 군대에 의해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온 천하를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꿰고 아담을 꿰었던 그 옛 뱀이 지금은 큰 몸집을 불려가지고 크고 붉은 용이 온 세상을 다 꿰고 있다 이거예요. 온 천하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가 다 묘당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계예요. 이것이 그것이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라고 그랬어요. 옛 뱀이에요. 지금은 크고 붉은 용이 됐어요. 온 천하를 지금 다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나눠져 돼 있죠. 천사들 중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마귀의 편에 있는 악령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군대 귀신들이 지휘관들이다 이거예요. 지휘관들. 세상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지휘관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랬는데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도 하나님 볼 때는 사탄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옛뱀 큰용 마귀 그 귀신들이 왕도 사탄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아니 지편끼리 왜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비방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욥기 26장 5절 6절을 해석할 수 없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복음서 해석이 안 되면 계시록 12장 이런 말씀은 무슨 제재로 해석을 할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요한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계에서 쫓겨난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증인들을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랬는데, 그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거기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 이기는 자들만 정결한 처녀교회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인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여기 이 이기는 자들이 네 생물이요, 그 대표가 24장로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 얘기 막 했었는데 말씀 전쟁 얘기다. 이거 말씀 전쟁 얘기. 뱀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의 전쟁 얘기다 말이야. 그 2억의 마병대라고 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그게 마병대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자, 그러면 그 마병대라는 것이 뭐냐? 며칠 전에 우리 중집회 때 말탄자와 나귀탄자 얘기를 했어요. 말탄자라는 것은 육체를 탄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힘자랑을, 세상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탄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럼 주님이 먼저 말을 타신 것이, 바로는 말을 타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요. 네, 겸손하시기 때문에. 네. 나귀라는 건 짐이나 날르고 뭐 비탈진 이런 데나 다니는 데나 유용하지, 나귀가 전쟁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는 말이나 쓰는 거죠. 그래서 마병대라고 그런 거예요. 2만 마리 마병대. 그게 악기들이다 이거예요. 악기들. 그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기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적행이 뭐냐? 무적행. 창세기 2장에 흑암이 기품이 있다 위에 있고 뭐 그랬는데, 그 기품이라는 게 무적행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거다. 그 속에 이 악기들이 가득 가만히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떼제비로 올라와 가지고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이기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여기는 그냥 땅과 바다라고 그랬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내어 마귀가 하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13장 시작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발을 딱 디디고 쓴다는 거예요. 힘센 천사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요. 그러면 힘센 천사와 이 쫓겨난 마귀가 당연히 전쟁을 하겠죠. 이것이 백마를 탄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의 전쟁인 것이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이거 이제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자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똑같은 이 평행 문구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들도 자기네들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궈놓는데 온다는 걸 그때를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세상에서도 그 사람 참 귀신같이 활동하고 그래. 아주 귀신은 인간보다 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이겠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 악귀들 전부 쇠사슬 묶어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다 집어도 그 무저갱을 딱 봉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 천년기간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게 군대 귀신이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그러니까 나는 불뱀들이 그래서 다 와서 물어치기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 말씀이 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지상세계로 올라온다. 얼마나 떼제비로 많이 올라왔는지 막 그 연기로 인해서 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군대 귀신들이 떼제비로 올라와 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빛을 가리고 있는 걸 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군대 귀신, 메뚜기 떼, 황충 떼, 이역의 마병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에스겔 39장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한 마귀의 군대다 이게요. 그들을 이 산에서 전부 진멸시켜 가지고 매장할 자리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싹 죽여가지고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교인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부 다 예리한 칼로 도둑내가지고 죽여가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싹 가둬놓고 나서는 거기 로마 군대 보내가지고서는 완전히 도말시켜버렸잖아요. 도말이 아니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하시기를 구했다 그랬는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으니까 우리 저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먹는 산이 어디냐? 성당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신자들이라는 게 전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짓 교훈에 속아서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전부 세상의 영이, 세상 사람일 때보다도 더 세상의 영역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불붙은 멸망의 산
불탄 산을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에도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이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한 3, 4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